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0개 이상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 중에는 이미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곧 또는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들이 상당수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이 약속들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때문에 지금은 천국이라는 표현이 자제되고 있습니다. 천국을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저기 구름 뒤 우주 어딘가에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공간 개념이 아닌 초공간 또는 탈공간 개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라는 개념을 포괄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이 주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저 하늘에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공간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상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지상에서는 흉내만 낼 수 있는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지상 위의 낙원을 꿈꿉니다. 대표적으로 갑과 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독재정치, 전제정치의 세상을 겪으면서 민주와 자유의 개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은커녕 민주와 자유의 개념이 교묘하게 가진 자를 위해 봉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겠다며 자본주의와 시장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모두가 기회를 갖게 된다는 미명으로 기획됐고 이에 시장주의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자본주의와 시장주의는 교묘해져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욕망과 기회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자본과 시장은 더 이상 정의나 도덕과는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지상 낙원을 꿈꾸며 이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상과 제도를 개발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늘 미완과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결국 지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완의 아쉬움, 더 나아가 악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잠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43절로부터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이 본문의 사건을 도발시킨 것이 있습니다. 43절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은 예수님을 믿고 두려웠는데 사도들이 나타내는 기적들로 위로가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뜻은 사도들이 나타내는 기적들로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더 깊은 뜻은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철저히 신앙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앙하게 되었기에 이제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전적으로 살아내야겠다고 자연스럽게 결심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한 것이 44절로부터 47절의 공동체적 삶입니다. 44절로부터 47절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유무상통의 삶입니다. 돈이나 물건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을 챙겼습니다. 더 이상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에 의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더 이상 소유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경건과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일심일상, 매일 경건, 그리고 범사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44절로부터 47절의 공동체가 보여준 유무상통, 일심일상, 매일 경건, 범사감사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살짝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계속 유지되고 확장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사실 희년제도를 선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이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공동체를 다시 꿈꾸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공동체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세계 곳곳에 이를 살아내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 영국의 브루도 호프 공동체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들은 특별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꿈꾸지만 다시 오지 않을 공동체가 사도행전의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왜 포기해서는 안 될까요?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이 계속 읽히고 있는 한에서 주님은 이런 공동체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코 전시용이나 과시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부터 47절의 공동체는 다시 살려내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주의로 지배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의 욕망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어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주의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서 완벽하게 실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를 할 수 없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도행전 2장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유무상통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양극화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부라는 도덕적 양심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유무상통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그 어느 것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현실이 되도록 선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또한 뜻을 모으고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더욱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참 힘들지만 해내야 합니다. 참으로 그래야 합니다. 아멘. 주님, 사도행전 2장을 읽게 하신 이유를 깨닫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심을 깨닫습니다.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